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여생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환자는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너무 짧은 것 아니냐, 너무 짧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여행을 떠나려고 생각하니 3개월이 결코 짧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막상 집을 떠나 여행할 것을 생각하니까 3개월이 짧지 않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 아직 3개월이 남았잖아 라고 생각한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이 환자는 자기가 환자라는 생각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오면 그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며 이겨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반복되는,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 짧아져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의 통증이 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오면 마땅히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참으니까 참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여행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에게 말해준 3개월이라는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말지 뭐 하고 계속해서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오히려 그의 건강이 회복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보니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의사가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한 글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하는 주인공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의사의 진단 결과를 받고 삶을 포기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이나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통증과의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그때 나에게 남은 3개월은 그 3개월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포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3개월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가 오진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따라서 기도해주고 폐암 3기 말이라고 해서 주님이 고쳐주면 다음에 절대로 의사의 오진이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 말하기를 폐에 2개의 혹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통증이 와서 잠도 못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 6개월 동안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을 치유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오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전 그분과 이제 완전히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글쎄 이 환자도 지금 이 말기암 환자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의사가 오진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암에는 치유가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가 치유가 가능한 암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암을 이겨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국은 가진 방법을 다 해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묵상하고 싶은 방향은 그분의 암이 진짜냐 가짜냐 진단이 잘못되냐 잘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이 선고되었을 때의 그 환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 하는 것과 3개월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병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보는 사람과 야 물병에 아직 반이나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그 골로새 교회가 만나고 있었던 그 정황은 결코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갔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회 형편을 나누며 그의 이 교회에 대한 그 형편에 대한 답으로 보내진 서신이 골로새서라는 사실을 알진데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 파고든 영지주의자들과 에센파 혹은 에세네파라고 말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지방에 만연해 있었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는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이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교회의 정황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한 말은 솔직히 조금은 의아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린 뒤에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는 무엇인가 좀 섭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했다는 이 사실, 이 고백을 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인,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부정적으로만 보이던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새롭게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대한 배경을 모르면 막연히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좋고 사랑의 실천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사도의 마음을 알고 또 골로새서가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의 이 표현은 그냥 쉬운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노라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을 지내야 할 때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얽힌 그런 문제들, 그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받는 첫 인상은 매우 부정적일 수 있고 분노를 유발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노를 툭 토해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한두 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골로새 교회를 묵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비록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그는 그 스스로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 밖에 있는 자유로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주님께 감사해. 너희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주었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참 감사해.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We always thank God.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When we pray for you, 우리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도의 마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던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내외적으로 이단의 수없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허황된 신앙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 중에는 건강한 믿음을 지키며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복음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에바브라에게서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이제 에바브라가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에 방문했으니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감옥이에요. 그 에바브라 이거 목회자 혹은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이 성도들은 서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인정만 받을 만큼 신실했다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은 그 교회의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물론 이미 들었던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그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에게 보낸 사도의 편지에 나와 있고 그에 따른 결과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그의 집에서 모인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는 그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의 종이라고 하면 노예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 패배자들을 끌고 와서 노예 삼은 자들입니다. 인격이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노예이죠. 슬레이브. 하루는 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재정적인 큰 손실을 일으키고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의 소문을 듣고 또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도는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도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레몬서 한 장입니다. 1장 10절부터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너에게 무익하였죠. 그죠? 도망을 쳤으니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옥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빌레몬서를 쓴 사도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들려서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 종을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요.
그 집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에게 결정적인 아픔을 주고 떠났던 종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당시에 종이요 노예들이라면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붙잡혀온 자들이고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죄를 짓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도망을 가면 이제 주인이 그를 잡아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마땅히 죽이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이때에 빌레몬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후에 내려온 전승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한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받아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보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왜냐하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둘째는 너희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가 갖는 베푸는 사랑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에게 희망을 주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그 메시지들을 보훈들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순이죠. 그 산상순의 맨 앞에 팔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팔복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는가 하니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치심치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특히도 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그 팔복의 8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을 듣고 별의별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복이 돼요? 참기 어렵고 분노가 일으킬 만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 가면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이 산상순의 6장의 이 19절 20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참된 복음 안에서의 삶, 그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에바브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도에게 그들의 이러한 신앙,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 상호 간의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이 골로새 1장 6절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져야 합니다.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귀의 경읽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은 성장합니다.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린 자니라.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왜 갑자기 사도는 여기서 에바브라에 대해 말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에바브라의 얘기를 해요. 물론 언뜻 보기에는 이 너희들이 지금 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라에서 들었기 때문이야,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시 또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맺어주면서 그를 돌보아주는 사도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어. 그런데 있잖아, 이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고, 사도가 지금 자기를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고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야.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신실한 일꾼이야. 그가 우리에게 너희의 형편을 얘기한 것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한 거야. 그 내용입니다. 7절 8절이.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붙였을까요?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에바브라에 대해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르게 갖게 해주고자 함에서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바브라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에게서 들은 복음 또한 믿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에바브라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조응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신실한 일꾼이야 라고 말해 주므로 에바브로의 권위를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증해 준 것입니다. 너희가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기 때문이야. 에바브라는 우리의 동역자이고 너희를 위해 주께서 세우신 신실한 일꾼이야. 그리고 지금 에바브라가 너희들의 형편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있잖아.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지 고자질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당대에 인정을 받는 대사도인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성도들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게 되면 왜? 그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던 복음조차도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는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고 권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실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 와서 나에게 너희들의 형편을 얘기한 것은 고자질하고 너희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이 들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또 이 해왔던 에바브라라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회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고 방황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혼란이 올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에 성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병져서 이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시험을 들 때는 반드시 이 영적 권위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긴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릴 때 언제든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어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의 허물이 보였다면 자, 그래서 그것이 그 주장이 옳다라고 할 경우에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더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들에게 들어와 있는 SNF파의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떠돌아다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고요. 또 그리고 헬라인도 혹은 유대인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워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됩니다마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뒤에 들어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들이 믿었던 복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이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골로새서는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찾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복음은 에바브로에서 들었는데, 그 에바브로는 우리와 함께한 종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종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신실한 일꾼들이야.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보편적인 영적인 이런 틀, 원수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에바브라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이 지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골로새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듣고 깨달은 복음이 삶으로 실천되고 있었고, 또 그 교회는 좋은 영적 지도자여 복음 전도자인 에바브라가 여전히 성령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였지만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막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다. 생각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일들이 깨달아지고 또다시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주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져야 할지, 어디서부터 내 안에 가졌던 이 지식과 이해가 수정줘야 할지 주님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하나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내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그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어느 날 그의 몸에서 모든 질병이 떨어져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